우리가 부흥이란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흥이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하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소생되고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흥을 계획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내거나 생산할 수도 없으며 여기저기 부흥이 있다라고 선전하거나 홍보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주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부흥을 가져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며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오직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여러 더러운 흙더미들과 잡동사니들을 영혼 속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세상의 인기든지 평판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잡동사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상 숭배라는 장신구를 떼어내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을 단순히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개인이 회막을 만들어서 구별하고 거룩한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룩한 회막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올고등교회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매주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섯 번째와 다음 주에 여섯 번째를 마지막으로 부흥에 관하여 계속하여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 모세의 기도이며 그 모세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7절,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만 17절에서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지도력을 달라거나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거나 백성들의 인기를,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며 복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모든 일들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부흥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흥이란 우리가 무엇을 행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은 모세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세는 진영 밖 회막으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결과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이며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가 말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기를 기도한 일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아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슬퍼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이라곤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와 업적과 공로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곤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부흥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일입니다. 부흥이 발생할 때마다 벌어졌던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날에도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한 일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당국자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태장을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과 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흥이란, 성령님의 충만함이란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일의 내용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부흥이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어떤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모여 또 기도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충만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후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했을 때 구름 기둥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으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성도들이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었으며 교회가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누가 명하지도 않았고 누가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로 모여들었고 기도했으며 그 기도를 마치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으며 그 결과 사도들은 당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들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우리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히시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시급히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시급히 할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내 영혼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발빠르게 현대 문화에 적응하고 교회를 현대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고 설문을 조사하고 시대와 문화에 맞춘 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1세기도 아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AI 시대가 아닙니까? GPT 최세 시대가 아닙니까? 메타버스의 시대, 가상현실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 옛날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들의 완고한 마음, 도무지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띱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부흥이란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뻐하심을 받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가 한 말대로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셨을까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는 모세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12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임재로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은총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호의입니다. 유명한 영화의 제목, 여러분 영화의 제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호의하면 생각나는 그런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인 줄 안다고. 우리에겐 권리가 없습니다. 은총이란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아닙니다. 은총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예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은총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낙심에 빠진 성도,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무기력한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이전과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부터,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6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셨다면 아마 그 다음 주에 해직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분을 도무지 모른다.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의기소침했습니다. 비겁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당연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21장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신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의기소침해지고 확신이 사라졌던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너와 같이 가겠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의기소침이, 우울함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의심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아침을 차려 주십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말입니다. 아니,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며 실패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확신 넘치는 설교로 무려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용기가 발휘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고 당국자들의 위협이 존재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은총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큰 기쁨으로 주 예수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쳤습니다. 교회에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가입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강사님이 오셔서 5번 설교해 주시겠지, 시간 되면 참석하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 어제 저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플로리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금토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무려 6,000명에서 7,000명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휴가를 내고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이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로 몰려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시간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 들어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비판합니까? 영국 교회를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회를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국 교회를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그들처럼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은 변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도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더욱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인의 영혼이 소생되고 교회가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권위가 있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억지로 선동하거나 회심하라고 회개하라고 윽박지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은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말입니다. 기껏해야 70이요 80이요 100세 살고 죽어버리고 마는 이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절망과 불신과 낙심에 빠진 내 영혼이 다시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얻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길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쁜 짓을 많이 해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마음, 즉 은총을 베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총입니다. 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이 마치 은총을 못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의 심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연민 속에 여러분을 가두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일과 활동으로 분주하기보다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은총 입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1년이나 10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애써야만 성취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만 해도, 단 한 시간만 해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도 이름으로도 여러분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도무지 감동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신자가,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는 모든 수고를 다 멈추고 기도만 하며 부흥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일을 철저하게 다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봉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능력과 의심과 불확실과 불신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도 인격적으로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